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또한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셔서 주의를 지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인 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회개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올라와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했던 세리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품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들과 행동으로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결한 외모를 자랑하며 지냈으나 세상에 나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오직 가슴만 두드리며 애통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과 온라인에서 예비 성도들이 옷깃을 여매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오늘날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나라와 교회와 성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쭉정이는 걸러지고 알곡들로 채워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진정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위로받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본이 되는 삶으로 세상에 거하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건짐을 받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권세들이 있다면 묶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부서의 전도사님 사역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녀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생동감 있게 일어나는 예비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 소망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새롭게 하고 내 가정을 경건하게 다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8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은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칠흑과 같은 밤의 시간을 보냈으며 부모님과 세 여동생은 수용소에서 죽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혼자 살아 그곳을 나왔습니다. 나중에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1955년에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1986년 폭력과 억압, 인종차별과의 투쟁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 나이트에는 10대 유대인 소년이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 목격하고 체험했던 인간 말살 현장의 2인칭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과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은 15살 때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거기에서 남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 후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수용소에 갇혀 지내던 중 어느 날 그는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작업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용소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해 교수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시도했던 사람과 동조한 사람과 심부름을 한 죄목으로 한 아이가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형수 3명이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목에 일제히 올가미가 걸렸습니다. 자유, 만세. 두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누군가가 내 뒤에서 물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의자 3개가 넘어졌습니다. 수용소는 물을 끼얹는 듯 조용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3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소년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 있었습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 일 후에 그 소녀는 유대절기 신년 감사 예배 로시 하샤나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경배와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그날 소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한 소녀는 눈멀고 귀먹은 신에게 대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합니다. 나는 고발자였고 고발당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두 눈을 뜬 채 혼자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세상에 정말 나 혼자였습니다.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 살육의 연기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그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해방되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심하게 앓았다. 나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며 2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맞은편에 걸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개토를 떠난 후 처음으로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시체 하나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언제까지 나를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시편 38편은 아픔을 토로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헤아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픔과 고통,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외치는 울부짐의 소리가 들리는가? 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느껴지는가? 그의 통한 눈물이 느껴지고 있는가? 다윗은 그날 그렇게 깊은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아픔 가운데에서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어떤 것은 탄식의 시편이었고 어떤 것은 탄원의 시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아파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힘입어 긴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편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래하는 그의 위대한 고백을 시편 23편은 담고 있습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학자들은 23편을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이며 다윗의 백미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 그 외로움과 눈물들, 인생길에서 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방해거리와 해로운 일들,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한밤중에도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오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쩜 인생의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멋진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험한 길, 깊고 깊은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양들의 목숨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맹수들이 우울거리는 골짜기에 서 있기에 진을 친 곳에서 살아야 하지만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발목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하여 멀리 보지도 못합니다. 천선적으로 연약함이 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보호 아래 놓여 있을 때 안전합니다. 다윗은 요동치는 그의 인생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먹여주셨음을 깨닫게 되면서 벅찬 가슴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은 험했으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온 길은 희열로 가득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성경이 담고 있는 다윗의 스토리에는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없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길에는 극적인 순간은 있었으나 단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모두가 조롱하고 모두가 죽이려고 하고 내게 해를 입히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었지만 그곳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의 노년에 벌떡 일어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께 긍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많았지만 넓고 광대한 삶으로 활짝 펼쳐집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이레네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에밀레 디킨스는 희망은 한 마리의 새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희망은 한 마리 새, 영혼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조를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서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의 가슴이 따뜻이 보듬는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한 때에도 내게 빵 한 조각을 청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같이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이상의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다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밤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길도 무사히 다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예비새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또한 헌금을 못한 분들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헌금을 못해도 마음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십시오. 시간 다 함께 화성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주 모범으로, 아주 거룩함으로, 아주 진시함으로 기독교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웁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세상의 문제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며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늘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새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